오늘도 남모르게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 흘린 당신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유리 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작은 말 한마디, 손가락 끝으로 툭 던진 악플 하나에 온종일 가슴이 내려앉고 내 안의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밤새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날아드는 차가운 평가들은 유리 같은 마음을 사정없이 산산조각 내버리곤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조금만 더 단단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속내를 들키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가졌다면 얼마나 편했을까라며 나약한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감정을 안으로 꾹꾹 감추는 것이 정말 단단한 마음일까요? 2500년 전 전해진 금강경의 지혜는 전혀 다른 반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혜로운 제자 수보리와 부처님이 나눈 깊은 대화를 통해 쉽게 깨지던 유리 같은 마음을 그 어떤 도끼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비밀을 만나보세요.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마치 아주 얇고 투명한 유리잔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면 타인의 사소한 비난이나 차가운 눈빛 한 번에도 제 내면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금이 갑니다. 속마음과 감정이 밖으로 너무 쉽게 드러나 버리니 상대방은 제 안을 훤히 들여다보고 저를 가볍게 여기거나 유약한 사람이라 치부해버립니다. 저 또한 저의 속내를 쉽게 들키지 않는 묵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날아와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바위 같은 포커페이스, 내 마음을 철갑처럼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매번 작은 바람에도 파들파들 떨며 속을 들키고 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유리 같은 마음을 어찌 바라보아야 합니까? 수보리야, 참으로 안타깝고도 거대한 탐욕이로구나. 너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모습을 한 몸에 다 모아 쥐고 싶어 하는구나. 수보리야, 만약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대중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괴로워한다고 가정해보자. 아, 나는 왜 세상이 저 이름난 가객들처럼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을까? 내가 설법을 시작하기 전에 멋지게 노래를 한 곡 쫙 빼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에 입을 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 이런 생각으로 밤낮을 알아누우며 스스로를 답답하게 여긴다면 수보리,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세존이시여,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깨우치는 무량한 지혜의 말씀을 지니고 계시는데 어찌 세상의 자질구레한 노래솜씨까지 탐내며 스스로를 가두려 하십니까? 각자 타고난 본분과 성정이 다 다른 법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수보리야. 너는 방금 내 입으로 세상 만물의 성정이 다 다르고 비교할 수 없다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성질이 투명하고 맑아 세상의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유리의 성정으로 태어난 너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저 멀리 어둠 속에 묵묵히 앉아있는 차가운 바위의 모습만 담지 못해 안달을 내느냐? 너는 머리로는 이미 만물이 평등하고 생긴 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남들의 평가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입과 행동을 참지 못해 스스로 병을 만들고 있구나. 너는 마음을 교묘하게 숨겨서 멋진 사람처럼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실은 그저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거친 번뇌와 성질 머리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세존이시여,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실은 저도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 제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과 화를 들키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꾹꾹 참아보기도 했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려고 속으로 숫자를 세며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억눌려 있던 감정이 이성을 잃고 불같이 폭발해버리곤 합니다. 세상은 늘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 가르치거늘 어찌하여 제 마음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 깊이 멍들고 폭발해버리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세상의 윤리와 규율은 사람들에게 늘 화를 참아라,
감정을 노출하지 마라 하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수행이 아니요. 도리어 영혼을 썩게 만드는 독약이다. 억지로 감정을 참아 누르는 것은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아무런 배수구도 없이 흙더미로 꽉꽉 막아서 억지로 제방을 쌓는 것과 같다. 당장은 물줄기가 막혀서 표면이 고요해 보일 것이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포커페이스의 실체다. 그러나 배수구 없는 제방 안에서는 감정의 수위가 밤낮으로 차오른다. 그러다가 내 마음의 용량을 넘어서는 순간 아주 사소한 돌멩이 하나가 제 방을 건드리기만 해도 두근 순식간에 터져온 삶을 집어삼키는 거친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의 법은 참는 것을 수행이라 부르지 않는다. 내가 가르치는 마음의 길은 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알아차리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참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까? 부디 명쾌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수보리야, 여기 아궁이에서 막 꺼내어 벌겋게 달아오른 뜨거운 뚝배기 그릇이 하나 있다고 하자. 먼저 참는 것이란 손바닥에 살점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데도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며 나는 단단한 사람이다. 나는 참을 수 있다 하고 그릇을 계속 움켜쥐고 버티는 행위다. 그 결과는 어떠하겠느냐? 손바닥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깊은 화상을 입어 문드러지고 만다. 속마음의 억압이란 바로 이처럼 내 영혼에 스스로 화상을 입히는 미련한 짓이다. 반면 내가 말하는 알아차림이란 뜨거운 그릇에 손이 닿는 그 찰나의 순간 내 감각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 지금 매우 뜨겁구나 하고 그 사실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이지. 그릇이 뜨겁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차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미련하게 움켜쥐고 있겠느냐? 아니면 그 즉시 자연스럽게 손을 떼고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겠느냐? 당연히 손을 떼거나 그릇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것입니다. 억지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원리도 이와 똑같다.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던질 때 참아야 해. 나는 단단한 사람이니까 화내면 안 되라고 감정을 안으로 밀어넣으면 그것은 내 심장을 태우는 화상이 된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의 화살표를 내 내면으로 돌려라. 아, 수보리야. 내가 지금 저 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구나. 내 안에서 거센 분노의 불길이 치밀어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일어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붙여 알아차리기만 해보아라. 알아차림은 힘으로 누르는 억압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 놀라운 것은 화라는 놈은 자기를 알아차려주는 주인을 만나는 순간 힘을 잃고 스스로 연기처럼 흩어진다는 사실이다. 감정을 가두지 않고 그저 바람이 지나가듯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이 상태야말로 진짜 단단한 마음의 비밀이다. 아, 단단한 마음이란 감정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철면피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불꽃을 가만히 구경하고 알아차리는 것이군요. 하오나 세존이시여, 저 같은 미련한 중생은 감정이 격하게 요동칠 때면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이미 상대방에게 내지를 말을 다 내지르고 난 뒤에야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이렇듯 이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뒤에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도 번뇌를 끄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보리야, 전혀 그렇지 않다. 뒤늦게라도 알아차리는 것 또한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일이다. 만약 내가 사건이 터진 뒤에조차 내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타인이 너 왜 아까 화를 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느냐? 하며 또다시 2차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갈등이 이 뒤늦은 알아차림조차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비록 말을 다 뱉고 난 뒤일지라도 아, 내가 또 내 번뇌에 휘둘려 거친 말을 뱉었구나 하고 맑게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너는 곧바로 상대에게 다가가 사과를 건넬 수 있게 된다. 미안하오. 내가 아까 마음의 평정을 잃고 내 안의 거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
당신에게 부적절한 원사를 건넸소. 자신의 허물을 즉시 알아차리고 인정하며 고개 숙이는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날카로운 원망의 벽도 허물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속마음을 무조건 숨기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내 진심과 억울함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대화의 방법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할 때 그 표현의 화살표를 어디로 겨누고 있느냐에 있다. 만약 누군가 너를 무시했을 때 너가 상대방의 가슴을 향해 화살을 겨누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 라고 지적된다면 그것은 번뇌의 폭발이요 갈등의 시작이다. 그러나 화살표의 방향을 상대방이 아닌 오직 내 자신의 내면 상태로 돌려서 담담하게 표현해 보아라. 당신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 지금 제 마음이 아주 슬프고 많이 불편합니다. 여기에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칼날이 들어있느냐? 없다. 이것은 그저 오늘 바깥 날씨가 참 춥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 내면의 기후 상태를 담백하게 알려주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 제자가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비난하면 나 또한 마음이 언짢을 수 있지만 담담하게 세존이시여,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불편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찌 그 제자를 나무라겠느냐? 나 또한 내 말씨를 돌아보고 조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처럼 내 상태를 진솔하게 알리는 고백은 결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너의 진심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무기가 된다. 상대를 찌르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풍경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대화의 지혜이군요.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향해 너는 참 마음이 유리 같아서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다 보인다라며 가볍게 평할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수보리야, 그들이 그렇게 내 투명함을 지적해 주거든 상처받지 말고 고마워해라. 그리고 가식적인 가면 뒤로 숨지 말고 그들의 눈앞에서 직설적으로 웃으며 내 모습을 인정해 버리거라. 맞습니다.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사니 그 말은 결국 제 성질 머리가 날 것 그대로 살아있고 솔직하다는 뜻이지요. 하고 말이다. 에이 세존이시여, 제 성질이 솔직하다 못해 더럽다니요? 저는 그저 속마음이 약하고 여릴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감정과 서운함을 필터 없이 투명하게 다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 어디 흔하더냐.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속을 감추며 산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밖으로 다 드러내며 살고 있지 않으냐. 자기 성질이 나는 대로 속내를 다 보여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질이 더러운 것의 진짜 본질이다. 다만 너는 내 스스로가 착해서 화를 안 낸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보리야, 내가 속마음을 다 들키고 감정을 노출할지언정 실제로 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거나 악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참으로 맑고 좋은 성정이다. 진짜 무섭고 부작용이 큰 사람은 평소에는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지만 내면에는 증오를 품고 썩어 들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파멸시키는 자들이다. 내 마음이 유리처럼 투명하여 남들이 내 속을 쉽게 알아채 준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그것을 굳이 바위처럼 감추려 하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흉악한 음모를 가졌기에 내 맑은 마음을 어두운 가면 뒤로 숨기지 못해 괴로워한단 말이냐? 제 마음에 음모는 없습니다. 다만 그저 남들 눈에 속을 알 수 없는 묵직하고 단단한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제 부질없는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수보리야. 타인의 묵직하고 속 깊어 보이는 면모를 보면 인간은 누구나 저 멋진 외피를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저 산 위의 거대한 바위는 바위만의 묵직함이 있어 쓸모가 있는 것이고 내 손에 쥔 유리는 유리만의 투명하고 맑음이 있어 세상의 어두운 곳에 햇빛을 통과시켜주는 위대한 쓸모가 있는 법이다. 온 세상 만물이 다 바위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 그러니 수보리야,
이제는 억지로 단단한 철갑 성벽을 치려 내 영혼을 학대하지 말고 그저 내 생긴 대로 편안하게 살아라.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을 그저 맑게 알아차려 흘려보내고 이미 튀어나간 거친 말에는 흔쾌히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며 내 투명한 유리의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거칠애의 포커페이스가 아니라 이 솔직함과 알아차림이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절대로도 부술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 즉 금강의 마음인 것이다. 세존이시여,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 단단한 척 억지로 참지 않겠습니다. 제 타고난 맑은 유리의 성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겠으며 일어나는 번뇌를 온전히 알아차리며 제 생긴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던진 이 위대한 가르침은 유리 같은 마음을 안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대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내 안의 흔들림을 숨기고 남들에게 완벽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느라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억지로 감정을 참아 누르는 것은 마음속에 시한폭탄을 키우는 미련한 짓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단단한 사람은 감정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차가운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타인의 말 한마디에 심하게 출렁이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만히 알아차리는 사람, 순간적인 번뇌를 이기지 못해 튀어나온 감정적 실수에 대해 고개를 숙여 흔쾌히 사과할 줄 아는 유연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타고난 나의 투명함을 인정하고 내 생긴 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당신의 마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 투명함 속에서 일어나는 화와 슬픔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도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긴 대로 살 때 가장 아름답고 단단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지친 영혼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늘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